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에서 12절입니다. 이 중에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이후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그 시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 아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서로의 물건을 나누었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만으로 충분함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주의 능력과 지혜를 용기 있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야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사도를 통한 성령은 사람을 살피게 하였고, 사도들은 그동안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자들 마음에 자리 잡은 성령의 선한 능력이 발동한 결과였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걸었다는 사실에 주위에 있던 뭇 백성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에 붙잡아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신이 벌인 기적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비롯됨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곧 구약이 말한 예언의 성취이고 모세와 사무엘 이후 등장할 완전한 선지자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선포합니다. 또 부활한 예수를 믿는 자는 못 걷게 된 자가 걸은 것처럼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죄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유창하게 말합니다. 확실히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슬그머니 꼬리를 빼던 그 제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공모했던 제사장들, 성전에서 경비를 맡은 자,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사두개인들이 발끈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주장과 그들이 벌인 일이 결국 틀린 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맞고 제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 감금이라는 이 폭력적인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종교의 권력자가 되어 이런 일을 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중세시대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가 되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그동안 교회가 당했던 박해의 모습을 복수라도 하듯 종교가 다른 이들에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같은 기독교라도 주류 신학에서 벗어나면 가감없이 폭력으로 응징하였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고 화형이라는 끔찍한 처형도 불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벌인 폭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은 혐오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이 대화와 설득으로 이해시키기보다는 혐오의 방법을 택하여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한국의 주류 신학의 약간의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도 사상 검증을 하여 우리 편인지 적인지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신약의 시대에 성전을 수호했던 사람들이 벌였던 이 폭력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또 저를 포함한 신앙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벌였던 모습을 나와 성정이 다른 사람들이 한 행동으로 마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벌일 수 있는 일임을 깨닫고 또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힘으로 제자들의 입을 틀어막은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불어납니다. 죽임당한 예수님이 부활하듯 복음은 가시적인 커다란 힘에도 굴복되지 않습니다. 더 큰 능력으로 오히려 부활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스라엘 주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에게 했던 그때 마냥 겉모술수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잘못을 찾고 사도들을 겁박하기 위한 일종의 유도 신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이미 재판을 통해 사형에 처한 예수와 공범이 되는 것이고, 만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다면 사도들의 겁냄을 비아냥거리며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겁쟁이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버린 모든 능력의 원인,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가 구원자됨을 아주 정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이름이었고 충분히 그에게 폭력을 가할 이 명분을 제공할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대답으로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 충만이라 함은 비록 자신의 대답이 권력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 베드로의 삶을 보호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즉 진정한 부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눈앞에 보이는 권력의 힘과 그로 인한 신변의 위협에도 그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악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동요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붙잡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불려질 때 힘이 있고 기적을 낳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힘을 정당화하고 교회의 문화와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또 혐오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역사에서 교회가 보인 폭력과 이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폭력의 수단이 아니라 선한 능력이 되길, 진정한 성령 충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